여리고와 베델,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여리고와 베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꼽히는 몇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엘리야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맹활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 악전고투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그래서 엘리야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엘리야의 특별한 사역 못지않게 엘리야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 그가 역사에서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해버려요. 올라가요. 오늘날 우리들은 엘리야가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역을 하다가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시대 엘리야와 함께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겠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그 당시에 운영하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들도 다 선지자니까 어느 정도 엘리야처럼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스승 엘리야가 이제 곧 우리를 떠나겠구나라는 사실을 다 짐작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일이겠어요? 스승 엘리야가 떠나가는 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가뭄이 있다. 가뭄에도 비가 내려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왕이 죽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길을 다 미리 알아가, 주변 국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길을 미리 알아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알려줘서 매복해서 막아내게 해요. 심지어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다 포로로 사로잡기도 하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하늘로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더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거와 마병, 요즘으로 치면 탱크, 아주 첨단 무기, 대포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 스승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탱크였다, 전차였다. 그러니까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수종하며 배우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막 당황해서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제자들이 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만 좀 다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엘리사도 알아요. 엘리야가 곧 하늘로 올라가겠다, 떠나가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은 다 스승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계속 말리는데도 계속 쫓아다녀요. 여기로 가면 여기로 쫓아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가고, 야, 너 따라오지 마. 나 여기로 저기로 갈 거야. 아, 그래도 따라갈 거예요.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쫓아다녀요.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계속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참다가 야, 도대체 뭘 원해? 내가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해라.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선생님이 영감이 많은 분인데, 하늘의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 영감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탁월한 영감의 소유자라 기도하면 비가 오고 선포하면 왕이 죽고 막 적군에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알고 이런 사람인데, 그 대단한 스승님보다 제가 2배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영감이라고 하는 걸 스승 엘리야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 엘리야도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이걸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인, 표지는 내가 알려줄 터인데, 스승인 엘리야,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네가 두 눈으로 보면, 목격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목격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될 거다. 네가 그렇게 구해도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후에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엘리사가 봐요, 못 봐요?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연스럽게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세상살이나 신앙생활이나 다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쫓아다니고 막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감,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사명에 대한 그런 좀 갈급함, 간절함, 욕심, 거룩한 욕심. 스승 엘리야도 대단한데 저는 갑절을 원합니다. 이 정도의 배포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의 수종을 들며 따랐던, 일찌감치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따랐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스승이 승천했으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그러나 초보 지도자로서, 제자 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제 지도자로서는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지도자로서의 활약을 이제 막 시작할 때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리고와 베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명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두 성읍이에요. 두 성읍인데 그 각각의 성읍에서 있었던 매우 상반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고, 근처에 있던 엘리사를 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주인님, 여기 땅이 참 위치가 좋은데 그런데 물이 나빠서 토산, 거기서 생산하는 생산물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토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이게 모든 생산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 열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출산 문제,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또 유산이, 가축이나 사람들은 유산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셈의 근원이 어디냐? 그래서 셈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그곳에 뿌려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그 샘물에 소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라고 분명하게 주지시킵니다. 인식을 시킵니다. 22절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그때 엘리사가 고쳐준 샘물이 오늘까지도 계속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계속 하마스랑 싸워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오래전에 다녀오길 잘했죠. 오래전에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여기를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엘리사의 샘입니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샘이 특별한 곳이니까 이렇게 간단한 이 나무로 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창고처럼 이렇게 위에 지붕도 씌워놓고 하는데 그 샘 근원, 샘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기에 갔어요. 크진 않지만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물이 많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샘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귀한데 아주 시원한 샘물이 나와서 그걸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명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그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수천 년 된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다시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도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정도로 여기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간 곳은 역시 여리고라고 부르는데 옛날 그 고대 도시 여리고는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근처예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의 고대 도시는 아니지만 성지 여행 중에 어느 어르신 목사님이 가이드에게 선생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현지 과일 좀 먹어봅시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따가 여리고에 들를 텐데 여리고에서 가서 과일을 사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싸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토산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지고 생명이, 오늘날에도 제가 가서 거기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이 성경을 쓸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곳이 엘리사의 축복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가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과일이 잘 달게 아주 수분이 많게 잘 자라는 그런 곳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본문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길에서 본 아이들이 길에서 엘리사를 본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대머리여 대머리여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는 대머리 그러면 단순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요즘도 그런 곳이 좀 덜어 있어요. 저 동남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뭐 그리스도 그렇고 그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머리털이든 수염이든 털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어디를 가면 어른들은 다 수염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연회 때 보고하러 오면 수염을 다 길러서 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왜 면도를 안 하고 오냐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면도를 하면 애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수염이 있어야 어른 취급을 받고 선교사의 리더십, 지도자, 어른이 얘기해야 말을 듣지. 수염도 없는 애가 얘기를 하면 어느 선교사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스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정교회 신부들은 수염을 이렇게까지 아래까지 털도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저 관리 어떻게 하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우리는 목사다 그러면 딱 보고 콧방귀도 안 껴요. 요즘도 그런데 지금 몇천 년 전이야 이게. 수천 년 전에 대머리여 대머리여라고 놀리는 것은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런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모욕은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직역하면 뭐 계속 가던 길이나 계속 가라 저리로 꺼져버려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엘리야에 대한 비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이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꺼져 버려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물론 본문에서 기록된 이 작은 아이들이 어린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쯤 되는 나이이고 때로는 이게 젊은 병사들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악을 판단할 줄은 아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게다가 곰에게 찢겨 죽은 아이들이 숫자가 42명인데 그 아이들 전부가 아니라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곰에 찢겼대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그보다 42명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엘리사 때를 이루어서 엘리사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곰에게 찢겨 죽는 일이 이게 뭐 고소한 일은 아니잖아요. 벌받을 당연히 이런 나쁜 놈들 그 나쁜 짓 하다가 벌 받았어.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 등장할 때에 두 가지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반되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든 죽임을 당했든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처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먼저 나서서 당신들은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저주받아 마땅하오.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만 했을 뿐이에요. 복을 구하길래 복을 빌어줬고 나쁜 짓을 하길래 괴롭히길래 저주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선지자, 또 선지자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 그런데 어떤 인생은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선지자에게 축복을 받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섭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축복을 부르기도 하고 저주를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델의 상황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악하고 못됐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모습이 그게 뭐 그렇게 덕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또 그런 기도를 듣고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암곰에게 찢겨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게 그렇게 막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뭐 그런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뭐 30하국 뭐 이럴 때만 해도 반공 사상 이런 게 굉장히 투철했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그 아이들 학교에도 뭐 반공, 방첩, 뭐 멸공, 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맨날 저기 포스터 그리면 막 포스터 1년에 한 번씩 6.25 때 되면 포스터 그리라고 그러면 막 북괴 괴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저 김일성은 왜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나쁜 놈을 왜 도대체 장수하게 해서 무장공비를 보내고 뭐 이승만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승복 어린이를 어린이는 아닌데 하여튼 뭐 죽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어릴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왜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세상에 그런 일들 투성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함부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따져보면, 좀 생각해보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정답이 나오거나 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훨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요. 어떤 나쁜 결과가 왜 생기지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본인 책임도 많고요. 인류의 책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결과적으로 내가 왜 이런 저주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부주의하고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게을렀고 자기가 욕심 부려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허다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난 하나님 절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딱 맺으면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 앞에 내가 이제 복을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다 두어요. 똑같이 두어요.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 백성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복을 잡을 것인지 저주를 잡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우여곡절 끝에 어쩌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복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을 선택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복된 자리에 있을 것인지 계속 반복해서 복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아니 수시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를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오래된 고대 도시였어요. 고대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몇천 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주거지로서 일종의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가축이나 아이들이 유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여리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성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무너뜨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저주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예 이 도시를 저주를 하면서 이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곳에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성읍을 세우지 못하도록 아예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놈이 있으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러니까 문을 세우는 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그대로 지킬까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들어도 기억을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아까는 여호수아였고 지금 열왕기상 시대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열왕기상 16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부터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예요. 저주받은 도시. 과거의 영화를 다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사 늘 그렇듯이 참 현실은 그런 곳에 저주받은 도시이지만 그런 곳에서라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들 산동네, 달동네, 판자촌에서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살기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라도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주인이란 뜻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좀 어른들 뭐 이렇게 공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께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뭐 그런 뜻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젊은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여 철저하게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지자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베델은 어때요? 베델 무슨 뜻이에요? 벳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래 루스라고 불리던 곳인데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베델에다 모셔다 두고 선지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재판을 해요. 종교적인 재판 장소.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성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종교 도시, 성소.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그 이름부터 역사와 전통과 전승을 보건대 베델은 거룩한 곳이에요. 종교적인 도시예요. 신앙적인 도시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아주 중요한 종교적 도시니까 그것을 우상숭배의 도시로 변질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적 성전이 있는 종교적 도시가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있어라고 베델에다가 성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남유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거기는 다른 비슷하게 종교를 만들어 버려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종교적 도시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예배하나 뭐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렇게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도시로 바뀌어진지 그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상숭배라고 안 하고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던 것처럼 이곳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계속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엘리사를 환대하기는커녕 행패를 부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지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딱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리고와 베델입니다. 여리고는 저주의 도시였고 베델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도시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도시에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신앙과 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대째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 했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설교하고 은혜 끼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손꼽히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이 죄 중에 최고의 죄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교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높은 줄을 아는 거잖아요. 높다 나중에 하나님도 아래로 봐요. 예전에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딴 소리를. 교만이 죄 중에 최고의 죄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심지어 자기는 매우 겸손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 남한테 들키지 않아도 스스로는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알거든요. 대부분의 죄가 그래요. 남들한테 안 들켜도 나는 알아. 근데 교만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은 저 새끼 저거 진짜 교만한 놈이고 재수없는 놈이 다 알아. 근데 본인만 몰라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얼마나 많은 사인들이 있겠어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안 들려요.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교만 중에 하나가 신앙적 교만이에요. 신앙적인 교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베델이 거룩한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교만에 빠져서 함부로 하다가 죽는 사람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때로는 우리가 여리고에 거할 수도 있고 베델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여리고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늘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앞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저주는 걷어차버리고 복을 잘 끌어 안으시기를 꼭 붙드시는 거룩한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